안녕하세요. 하울이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잠깐 지금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같이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없고 우리는 거짓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죄를 짓고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발끝이라도 따라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 거짓으로 꾸며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안은 텅 비어 있고 주님이 없으신데 나는 주님을 닮아 사는 척, 내가 착한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를 만나서 거듭나서 다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다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많이 분주했고 많은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머무른 시간이 너무나 짧았음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 목사님에게 성경 말씀과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을 허락하소서. 주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장래의 비전과 소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수능이 70여일 남은 고3 친구들에게 체력, 지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지친 내 모습보다 주변에 더 힘들어하고 슬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기도와 위로를 건네주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한국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사람들은 욕망대로 소견대로 살아 더욱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빛 안에 날마다 걷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생명의 생수로 우리 모두를 은혜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또 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어요? 목사님 너무나 여러분 많이 보고 싶고요. 어떻게 지내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목사님이 이번 한 주 저녁에 아내와 함께 동탄 호수공원을 좀 이렇게 산책을 좀 했었는데 인스타를 좀 보니까 여러분도 같은 시간대에 호수공원 도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주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저녁 시간인지라 마스크도 쓰고 또 얼굴도 잘 안 보이고 해서 마주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우리 호수공원에서 잠깐 우리 모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녁에만 호수공원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엊그젠가 아내와 함께 낮 시간에 한번 호수공원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호숫가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전에는 그 1년 전까지만 해도 공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뭐 생물들, 물고기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는 게 전혀 없었는데 엊그제 가서 보니까 뭐 굉장히 작은 물고기는 뭐 수도 없이 많고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 팔뚝보다 더 두꺼운 정말 큰 메기 정도 되려나요? 엄청 큰 물고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1년 전만 해도 이런 것이 전혀 볼 수 없는 진짜 공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보기 어려웠는데 어떻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이런 생태계가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건가 너무 신기하고 참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역시 이 생명의 신비, 이 생명의 힘 이런 것들은 사람이 결코 다 알 수 없구나. 정말 이것들은 사람의 지혜로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우리의 이 모든 생명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주권 안에 달려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많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목사님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몸이 많이 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코로나를 많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 목사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정말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좀 우리가 경외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분을 좀 인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정말 그분을 인정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주목하고 정말 온전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하울의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목사님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록된 성경이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달라지는 것들,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목사님 이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책에서 봤는데 무신론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신론자들 비판하면서 했던 말인데 오늘의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신앙은 허무한 일이며 죽어있는 신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신론자들, 신을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쓴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 같아요. 우리는 죽어있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그래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처럼 들리지만 가끔 목사님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신방하고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이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이 생활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목사님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계신 분 정도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나에게는 조금 상관없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분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우리가 좀 다시 새기고 다시 그것들을 마음 깊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장에서 등장하는 내용,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 CCM 가수 김보규 씨가 이런 곡도 썼죠.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네. 이 곡 아마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이고 아마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예수님의 이 장면은 여러 가지 성경 말씀 가운데 목사님 느끼기 가장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것들이 다 집합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상식적으로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들이 다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절 4절을 목사님 좀 먼저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쪽인 유대 지역에서 북쪽, 이스라엘 땅의 북쪽인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보통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돌아서 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치 가축처럼 무시하고 부정하다 말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돌아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어로 좀 직역해서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다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나는 그곳을 가야 되겠대요. 이뿐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신 이 사마리아 땅, 거기에서 등장하는 이 여인도 사실 너무나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물을 뜨는 것을 언제 하죠? 아침과 저녁,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같이 삼삼오오 나와서 뜨거운 무거운 물도 좀 들어주고 그렇게 물을 기르는 것이 정상인데, 이 여인은 난 12시에 정말 더울 때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아무도 물 뜨러 나오는 사람 없는 그 시간에 지금 나와서 물을 뜨는 것이죠. 10절에 이후에 등장하지만 이 여인은 사실 많은 이 남자들을 만나고 남자들과 이런 복잡한 관계들 때문에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피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이 시간에 난 12시에 가장 뜨거울 때 아무도 우물가로 오지 않은 그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뜨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두 모습만 봐도 참 어색한데 결정적인 것은 이 사람을 피해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거시는 거예요. 말을 거시는 것은 모자라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요청을 하시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까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히 여겼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부정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더군다나 부정하게 살아온 여인이라면 기피 대상 1호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을 수도 없고 숨조차 같이 나눌 수 없고 마주 보거나 말을 섞는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7절 말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오늘 7절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이 세 단어로 이 여인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냥 명사적인 묘사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이 여인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정하다 여기는 그 지역에 남자 문제로 인해서 죄 가운데 사는 그 여인,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정죄받는 그 인격, 그 인생,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에게 말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돌 안 던지고 가면 그게 다행이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지를 가지고 나는 사마리아로 갈 거야, 의지를 가지고 찾아오셨고 지금 말을 건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본문은 크게 놀랄 일도 아니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면 아마 극렬한 비난을 퍼부었을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가?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모두가 하지 않는 행동, 모두가 할 수 없다 말하는 행동을 모두가 할 수 없고 그 여인을 피해야 되라고 말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예수님 말씀 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분,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떠한 시선, 규례, 관습, 그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그 방식들도 모두 뛰어넘으시는,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찾아가시는, 예수님께서 만나고자 하시는 일을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이 모습, 이 모습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만을 위해서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먼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기 이전에 어떻게 하셨죠? 이 땅의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시고자 그 마음이 향하는 대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사랑하는 대상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모습은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거라사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그 한 사람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다시 돌아오셨어요. 단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그곳을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믿지 못하는 그 도마를 예수님 찾아가시잖아요. 가셔서 어떡하십니까? 내가 부활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다. 너의 손으로 나를 만져보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 찾아가시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울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어떡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찾아가시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등장하신 이 모습. 예전에 우리 고등부 한 친구가 학교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에게 질문을 좀 받은 것을 목사님에게 이렇게 가져와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믿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잖아. 예수님 믿잖아. 근데 그게 다른 종교랑 뭐가 틀려? 그런 질문 하나와 또 다른 질문 하나는 왜 네가 믿는 기독교가 더 우월한 거야? 뭐가 더 대단해서 넌 기독교를 믿어? 라는 질문을 받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차이는 뭐고 우리가 왜 더 우월하죠? 이런 질문을 목사님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하나님이 계시고 많은 절대자가 있지만 그 어떠한 종교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는 그러한 경우는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종교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경전을 보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다? 그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죠? 인간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 절대자인 하나님, 절대자인 어떠한 그 전능자에게 닿도록 해야 된다라는 인간의 노력을, 열심을 요구하는 종교가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는 자신의 어떤 인간들의 그 고행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열심을 통해서만 어떤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 이 진리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찾아오셔서 한 영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되돌리키시고 다시 한번 살리시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며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성품이 그러하고 그분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변함없으신 그분이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홀로 물을 뜨러 나온 우리 각자의 그 우물가로 예수님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건네시죠. 너 지금 괜찮니? 너 어떠니? 너 어떻게 살고 있니? 나의 음성을 좀 듣지 않으련?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한 친구와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이야기 나누면서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되고 했는데 그 친구가 요즘에 또 시험도 보고 해서 그런지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런 상황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잘 풀리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막연함과 그런 불안한 마음의 상태를 굉장히 진솔하게 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렇구나 위로도 해주고 막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여러분 그 친구처럼 우리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아둥바둥하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그런 애를 쓰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 그 친구만 있지 않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안한 거예요. 마음 가운데 너무 초조함이 찾아와요. 사람들을 피해서 숨고 싶은 그 마음의 상태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나오는 그 마음의 그 상태와 같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버티는 그 마음의 상태, 그 상태 말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때로는 그 문제에 깊이 매몰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우물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분을 외면하고 무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하나님 지금 말고요. 예수님 지금 말고요. 좀 나중에요. 지금 이게 더 중요하고 더 급해요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나의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 그 음성들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세밀하게 작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데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결과로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행복이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우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결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만났던 그 친구가 목사님 찾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목사님,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행복이 없어요.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뭔가 열심히 그래도 한다고 해보고 있지만, 아둥바둥 하고 있지만 목사님 마음 가운데 너무 무거움이 있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비유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목사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나의 우물 곁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데 그분으로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신,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다시 한번 건져주시려고, 다시 한번 변화를 이끌어 주시려고 예수님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면서 괴로워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끙끙거리는 그 모습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내가 줄게. 하나님의 선물을 너에게 줄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어떠한 것들로 그 물로 너희를 아무리 채워봐도 계속 목마르고 힘들 테지만 내가 주는 이 생수를, 이 물을 마셔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예수님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 가운데 비어져 버린 부분, 채워지지 않은 그 부분, 하나님께서 그거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곧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그 여인의 삶을 바꿔놓으셨어요. 서두에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홀로 우물가에 나왔지만 말씀 후반절로 이어가다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듣고 자신이 들고 나왔던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의 모습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의 우물가에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아니, 난 너 변화시킬 거야. 나는 너 다르게 살게 할 거야.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너 혼자 너의 힘으로 끙끙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주인으로,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다시 한번 너의 삶을 바꿔서 너를 변화시킬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변화에 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과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같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찾아오심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에 우리가 무감각하게, 그 찾아오심 가운데 우리가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그분이 손 내밀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나와 한번 다시 일어나 보자,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더 이상 너의 힘으로 너 뜻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손 잡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손을 잡지 않기에 그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진 그 부분들이 너무나 아픈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이번엔 여름 수련회도 함께 또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여러분 서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반응하지 못하는 굳어버린 마음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시기를 우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될 대로 되라, 뭐 어때, 예수님이랑 나 좀 적당한 거리 두고 살아도 나 상관없어,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시기에 나를 찾아오시는, 여러분 보고 찾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에게 와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찾아갈게, 너는 그저 내 손만 잡아, 너는 그저 내 음성에 반응만 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에 여러분 다시 한번 반응하는 우리 모든 하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붙잡고 기억하면서 여러분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반응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그 찾아오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많은 어려운 짐들, 고민들, 염려들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 이게 어려워요, 이게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눈물이 나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토해낼 수 있는 그런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꼭 이와 같습니다. 꼭 이 여인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많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자리까지 찾아가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일으켜 주겠다, 내가 너의 주인 되고 내가 너를 온전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빚어가겠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에 우리 모든 하우리 친구들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그저 우리 마음 가운데 썩어 문드러지게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토해낼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모든 하우리 친구들을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아닌 이미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셔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찾아오심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하게, 너무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찾아오심 가운데 우리 모든 하우리 친구들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찾아오심에, 주님의 그 초청에, 주님의 그 음성에 세밀하게 반응하게 소망하는 모든 하울의 친구들의 그 머리머리와 그들의 그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